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라는 곳에 가셨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좀 조용히 사람들 시끄럽지 않고 좀 쉬기 위해서 움직이셨던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한 이방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일은 마태복음 5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 7장에도 동시에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있기 전에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청하는 그러한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또 나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라고 하지요. 특별히 이 날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어머니인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고 그 본문 말씀의 내용에 대한 설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어머니인 수로보니게 여인,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더스데이 어버이 주일 조금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어머니 수로보니게 여인과 아버지 회당장 야이로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어머니 아버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네, 맞아요. 그 얘기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먼저 하셨네. 야, 맞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둘 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상황을 살펴보면 둘 다 한 아이의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한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냐면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이, 모욕, 이 모든 것 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부모로서 자녀, 맞아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병들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또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자존심, 내 지위, 모욕받는 것, 이거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어머니의 마음과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두 장면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회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이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대신해서 각 처에 세운 곳이 어딘가?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 훗날 먼 훗날 어떻게 바뀌었냐면 단순히 기도와 예배만 하는 곳이 아니었고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의 종교뿐만이 아니고 교육을 담당했던 곳이 또 회당이었고, 이곳에서는 재판도 이루어졌던 곳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당의 장, 회당장이라 그랬잖아요. 회당장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상당한 재력도 있었을 것이고요. 상당한 지위도 있었을 것이고요. 상당히 많은 배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회당장이에요. 이 회당장이 아무런 지위도 없는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자기의 지위, 이거 다 나 회당장이야. 그런데 아무런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회당장이기 이전에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였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딸을 위해서 믿음과 헌신을 다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그래요.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좀 너무 복잡해 시끄러워, 나 좀 쉬고 싶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가지고 막 극성스럽게 매달리는 거예요. 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정신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딸을 바라보는,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정신병을 앓고 있는 이 어린 딸을 바라보고 있는 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오늘 마더스데이 우리 엄마들 계시잖아요. 그 엄마의 심정은 어떨까요? 우리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큰딸한테 너도 애 낳아봐. 너도 애 낳아봐. 그러면 엄마 마음 아빠 마음 알 거야. 어린 딸의 병을 낫게 하고자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모욕을 받아도 꾹 참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내 능력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스스로 나 개 맞습니다 라고 짐승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요. 이렇게 이 두 사람은요 오직 자녀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모욕과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살리겠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녀를 질병으로부터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사랑이 위대한 믿음으로 그들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합니다. 이 여인은 비록 짐승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믿었어요. 부스러기 은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빵 조각, 약간의 빵 조각과 같은 정도의 은혜만 있어도 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거든요. 큰 빵에서 조금만 요 정도만 있어도 되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정도입니까? 밥상에서 흘려서 떨어진 강아지가 주워 먹을 정도의 그 정도의 은혜만 있어도 괜찮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있어도 내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이 엄마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이 어머니의 믿음이 열매를 맺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심하게 대한 이유가 뭘까요? 야, 나 좀 쉬고 싶은데 너 와서 귀찮게 하니까 나 마음 상했어. 삐졌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 삐졌어.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듣자마자 그녀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믿음의 고백이 너의 딸을 낫게 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삐져서 이렇게 심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아멘. 그래요. 이 말 네가 그 말 했으니까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까 그걸로 됐다 이거예요. 이 사건 이전에 나오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온다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이 죽게 되었다는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말을 들었어요. 내 딸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곧장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야 하지 않았어. 가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열이 지금 40도가 넘어 펄펄 끓고요. 지금 큰일 났어요. 목사님 빨리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 아유 알았어요 하고 지금 밥 먹다 말고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할 일을 다 하면서 가셔. 아니 지금 죽게 되었다는데 알았어 갈게. 그러고 죽게 되었다는 말에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과 대화도 나눠요. 야 내가 지금 급하니까 너 병 나았지 잘 됐어 나 지금 갈게 하고 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죽게 되었다는데 열일을 제쳐놓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 알았어 해놓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어. 병도 고쳐줘.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도 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1분 1초가 급한데 예수님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에 그때에 사람이 옵니다. 예수님 죽었어요. 아니 죽었대. 아니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이게 실감나게.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애가 지금 아파요. 열이 막 펄펄 끓고 지금 큰일 났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밥 먹다 알았어요. 내가 그럼 갈게요 하고 먹는 밥 다 먹고 후식도 시켜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와서 우리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 장면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기에는 쉽지만 장면이 이런 장면이라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와서 죽었다고 하잖아. 걸음을 가던 중에 그랬다면 그래도 좀 마음이 덜 꺼릴 것 같아. 좀. 근데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그랬단 말이에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회당장의 집에 와서 딸을 살려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회당장에게 더 괴로운 일 아니겠어요? 제가 성경을 그냥 좀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님이 금방 살려줄 것처럼 대답해 놓고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병 주고 약 준다는 얘기처럼 이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이게 더 회당장을 더 괴롭히는 거 아니냐 이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사람들은요 믿음과 자녀를 향한 사랑 이것이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부모님도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자녀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요. 그래서 믿음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사랑은요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맡겨준 자녀, 이 자녀를 육체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영혼까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자녀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열심히 이것저것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이 했어요. 기대하십시오. 개봉박두 커밍슨. 우리 청년들만 보더라도 그래요. 이곳에 떨어져 있는 청년들 내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부모님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카메라를 좀 예배 때 이쪽에서도 비치고 비춰가지고 쭉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달래. 그거 보고 우리 애가 예배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보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유 집사님 제가 죄송해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돼요. 그래서 저기다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 보세요. 내 자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혹시 진짜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자녀를 향한 사랑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그 자녀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그의 인생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사랑이 담긴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믿음과 자녀를 향한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인 이 스로보니게 여인,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를 고치고 자녀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크게 쓰임받은 것도 기도의 어머니인 한나가 있었고요, 믿음의 아버지인 엘가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믿음 없이 육체적인 사랑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예요. 이처럼 믿음 안에서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의 영혼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이 부모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을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부모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이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 어머니인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어요. 죽은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5장 말씀을 제가 보지 않는데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지가 아무리 예수지만 죽은 걸 뭘 잔다 그래. 죽은 건 죽은 거지. 비웃었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다 내보내버려요. 야, 니들은 나가. 못 믿는 니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내보낸 뒤에 이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만 데리고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있는 그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이 소녀는 다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니까, 걷는 모습을 이제 방에서 나와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비웃었던 사람들이 다 놀래버린 거예요. 다 놀랬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아멘. 그러니까 놀랬는데 한 번 놀라고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두 번을 썼어요.
이 뒤집어졌다 이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었어. 이러한 은혜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마가복음 7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이 어머니인 수로보니게 여인,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옛날 두로 지방에 살던 여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어머니들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그 여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어머니예요. 우리의 어머니는요,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어머니는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나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헌신도 감당해내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모욕을 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내 자녀를 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참아내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께서 자녀인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믿음의 어머니세요. 또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요, 옛날 유대의 회당에 있었던 한 남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뭐 하면서 쌓은 지위, 명예, 재산, 이 모든 것들을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것보다도 내 자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는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어려운 일도 묵묵히 감당해내는 분이십니다.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나를 맡기는 믿음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특별히 미국은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우리 모두 이 믿음의 어머니, 이 믿음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까지 책임지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오늘 받은 바 은혜대로 조용히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